오늘 이 시간에는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에 쫓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을 치죠.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사울은 계속해서 뒤쫓아왔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 권력에 빌붙어서 오히려 공을 탐하고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위급한 상황을 겪어야 했으며 계속해서 달아나는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일생일대의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추적합니다. 사울에게 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왕이여 내려오셔서 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윗이 숨을 곳은 점점 사라져가고 사울은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점점 가까워져가고 급기야 다윗은 이 산에 사울은 저 산에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다윗 일행이 산으로 올라오는 사울을 피해서 쉽게 건너기 힘든 그 협곡을 어렵게 건너서 도망쳤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죠. 사울은 저쪽 산에서 다윗 일행이 반대편 산을 오르는 모습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추격하면 지쳐있는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다윗도 그런 사울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면서 협곡을 지나오느라고 지친 동료들을 챙기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급한 전령이 찾아왔죠. 왕이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너무도 아쉽지만 눈앞에 있는 다윗을 내버려 두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급히 돌아가는 사울의 군대를 보며 분명 무언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도우셨구나 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장소에. 여러분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생소하죠? 저도 읽으면서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러면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뜻이 분리의 바위, 도피의 바위 이렇게 이제 뜻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다윗에게 셀라 하마느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피할 바위 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17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마도 방금 이렇게 일련의 이야기들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23장의 배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일 것입니다. 급박하게 도망하던 다윗이 자신과 또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간구했을지 상상이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어디에 섰는지 사울에게 일러바칠 악인들을 숨어있고 사울도 이제 다윗을 지켜보는 그 자리. 12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를 뒤쫓는 이 사울과 그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움킨 것을 찢으려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젊은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은밀한 곳에 숨어 엎드려 있는 젊은 사자같이 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7절에서 간구하듯이 죽게 피하는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일어나 다윗을 치려하는 사울과 대적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께서 기이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난에 처하고 급박한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며 이 기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27편은 표제에도 붙어있듯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을 찢으려 하는 이 젊은 사자와 같은 강력한 원수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압제와 공격 앞에 쫓겨다니면서 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죠.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3번의 이 강력한 이 요청으로 간구합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무죄와 무고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죠. 우리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하고도 세심한 믿음의 시금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금석이 뭐죠? 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판별하는 광석이죠. 금을 여기 돌에 문질러서 순수한 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기준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그런 나의 모습이 내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르짖음과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사실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주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탄원과 호소 가운데 실제로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실 이 동일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스갯소리로 죄송합니다. 급동이 마려울 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이 고난 앞에서죠. 고난과 사실은 그리고 죽음이 직면했을 때,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사실 가장 진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삶의 이 거품, 거추장스러운 그 포장을 다 그냥 벗겨놓죠. 자신의 자아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고 자신의 본 모습을 그냥 볼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극심한 고난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죽음의 위기가 점점 짓눌러 오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마치 먹이를 잡아 움켜쥐고 찢으려는 그 사자처럼 자신을 쫓아오는 이 원수들의 압제 앞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죠.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란 사실 가장 진실한 기도, 즉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이 압제 앞에서 자신을 포장할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체면 차릴 여유도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이 고난의 터널 속으로 다윗을 사실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사실 너무도 무겁고 무섭고 너무 힘겨운 것이지만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광야와 이 황무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사실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서게 된 가련한 이 인생은 마주한 그 고난 속에서 가장 진실한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우리의 이 못난 성품과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삶을 정죄하고 정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도 사실 그렇죠.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손길 속에서 사실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그 은을 재련한다고 그러죠.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서 정제하고 단련하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훈련시키는 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처럼 사실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광야로 몰아가신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신호일 것입니다. 내가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신호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좌절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며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를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결백한 그를 주께서 판단하시고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 후에 3절에서 하나님이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다고 합니다. 고난은 이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스캔하듯이 이 판단을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쫓기는 중에도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그 중에 겪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순전하기를 힘써왔던 것을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단단하게 단련받고 있는 것이죠. 시험하고 감찰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죄하고 정화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감찰을 받은 다윗이 덧붙여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겠다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사실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이 입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으로 사실 가득 차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날마다 힘들다, 죽겠다, 둘이 합쳐서 힘들어 죽겠다, 또 못해 먹겠다, 나를 밀고 한 사람들 나중에 다 그냥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자신의 이 말 그릇을 이렇게 채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은 아마 속이 시원하고 동료들하고 막 재미있게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그의 동료들에게 사실 다윗의 이런 감정, 이러한 나쁜 것들이 아마 전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결심하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결심하고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 결단하며 나아간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고난의 날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거룩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속한 사랑방 안에서도 발휘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발휘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와 모든 모임 속에서도 발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도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계속해서 이 다윗이 자신의 결백함을 사실 호소하고 있죠. 1절에서는 자신의 이 탄원과 호소를 가리켜서 의의 호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아까 말했죠, 정직한 자의 기도.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시험과 감찰에서도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약탈자들의 길을 함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또 다윗이 정직하게 고백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표현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보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라는 문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주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절제했고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음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5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걸음이 주의 길을 지켰다고 합니다.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걸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걷게 하시는 길이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소위 이 발자취를 사실 이렇게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사실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 주님을 붙쫓아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걸음으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뒤따라 걷는 사람들, 이런 성도의 발걸음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려고 달려가는 자의 걸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이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며 절제하며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사실 이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 또 새벽마다 함께 보는 말씀들을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적어보는 시간 참 유용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과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 느끼고 깨달았던 점들을 적어보고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그냥 이 귀로 듣는 것과는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러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연합이 들어가죠. 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들었는데, 어쩌면 사실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는데, 이 수백 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귀로 듣고 저쪽 귀로 이제 흘리는 게 아닐까.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 뇌가요 리셋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문을 나가면서 오늘 저녁에는 뭘 준비하지, 뭘 먹여야 되나, 이 생각으로 그냥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끊임없이 다른 것을 생각하는 이 갈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변화가 없는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 이 묵상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묵상의 부재.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만이 삶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록하고 구체적인 적용점을 만들어서 내가 이번 주 이렇게 말씀처럼 살아보자 하고 이 묵상하는, 이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냥 한번 듣고 덮어두고는 나는 은혜 받았어, 이번 주 말씀은 내 마음에 너무 흡족했네, 이렇게 순간적인 그 감정 그리고 자기 만족만 치우친다면 사실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그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바울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단단한 음식물을 먹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그 소가 여물을 먹듯이. 이 소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이 여물을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꺼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되새김질. 맞습니다. 이 묵상이 사실 되새김질의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서 씹고 또 삼키고 또 시간이 나면 씹다가 계속 생각하다가 다시 삼키면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이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제자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제자 훈련 과정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 숙제도 해야 되고 특별 과제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머무르려고 이 발버둥 치는 과정.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그 속에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그걸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힘들지만 이전과 다르게 성장한 나를, 이 제자반을 마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말씀 묵상과 적용의 과정이 있습니까? 늘 듣는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할 점을 찾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걸어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정직한 자,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사실 이 표현들은 다윗이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보다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이곳에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감추사라는 이 말은 10절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사실 살짝 변형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하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이 사실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긴 유언이고 설교이며 노래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산에 올라가서 별세하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나게 하려고 사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그 험한 광야길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생생한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라는 말의 핵심은 결국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즉 이 다윗이 과거에 여호와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아끼듯 지켜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인용하는 이 말씀과 그의 기도가 사실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만 아름답죠.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하고 그래 고민을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다윗이 참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것을 외우고 묵상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 말씀이 그의 기도 중에 그의 힘이 되고 부르짖음의 근거가 되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놀라웠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더욱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인도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참고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마음에 붙잡아 두려는 것은 성도의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우리 제자학교 초등부에서는요 매주 예배를 마치면 말씀 암송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박수진 선생님께서 항상 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집에 가면 애들이 안 외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서 이 말씀 암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반씩 일어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게 하고 통과되면 다음 반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 클래스를 다 돌면은 그냥 말씀을 암송하게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이 시간을 말씀 새기기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정했거든요. 바로 우리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새겨진 그 말씀으로 가득 들어차서 이 길 가다가도 튀어나오고 기도할 때도 튀어나오고 공부할 때도 생각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말씀이 녹아서 늘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복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말씀 새김의 시간이 충만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에서 이 다윗 가게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떠오르죠. 바로 다윗의 증조모, 바로 룻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아왔다고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다윗은 그 증조모 룻을 보호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이 말씀이 다윗 이후에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지만 다윗은 이 사건과 그 말씀을 자기 아버지에게 아마 이렇게 전해 들었을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달라는 이 기도는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가족, 또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일들과 관계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이 마귀들에게 계속해서 이 주의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들이 오늘도 모략과 권세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도 절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변 상황을 이용하고 또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도록 만드는 세력이죠. 또 별것도 아닌 일인데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꼼짝없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고 우리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며 그의 삶을 구원하시며
그를 들어 높은 곳에 올리셨듯이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며 아끼며 귀한 보배로운 존재인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죄는 덮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인자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다윗의 아름다운 언어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유일한 도울 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을 압제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받을 몫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자신의 유업으로 삼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몫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유업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들은 주의 제물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배만 위하고 그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이 땅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악인의 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의한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깃과 재물이 잠깐 피었다지는 꽃과 같고 이 아침에 흩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자신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자신은 오히려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며 아침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만족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그 만족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포식하다, 실컷 먹어서 물리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으로 이런 포식을 하려 합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악인들이 제물로 배를 채우는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며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다윗 역시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뵙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사울 왕의 손에서 항상 놀랍도록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그 거친 광야에서 눈을 붙이고 잠들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밤을 새고 다시 쫓아온다 하여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시 아침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포식하고 배불러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서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며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원수의 압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단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걸음을 말씀으로 굳게 지킬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다윗의 삶이 이를 증거하고 있죠. 또한 성도는 세상에서 자신의 분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업 삼아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아침마다 주의 형상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